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아마도 성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 하나님 보좌 그 앞에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그 스랍이라고 표현되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보고 그리고 듣고 어, 이런 천국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죄악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 죄용서의 은혜를 받은 그가 하나님의 고민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나팔수로서 이사야를 이렇게 구별하시고 보내시는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1절부터 4절까지 또 5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배경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한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열왕기하 15장 그리고 역대하 26장 이 두 말씀을 살펴보시면 우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아는 다윗의 길로 갔던 경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군대를 조직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렇게 이 부국 강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 변방에까지 이 우시아의 이름 석자가 들릴 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이 남유다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강성한 이 때가 바로 우시아 왕 때였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의 말년에 그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역할이 아니었는데 그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아샤라가 찾아오죠. 분향을 못하게 합니다. 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것은 왕에게 허락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죠. 그때 우시아가 성경에 보면 화를 냅니다. 분을 내죠. 노하게 되는데 그때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문둥병은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치신 줄 알고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새는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별궁에 죽을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자, 우시아가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외세의 침입에도 대비가 되고 나라 안의 경제도 발전되고 52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는데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리더십 하에 나라가 잘 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갑작스럽게 요담이 왕이 됐지만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 밖에 아수르가 이제 힘을 막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제국이니까 조금씩 제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다 엎어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 우시아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다르게 당시에 왕이 죽으면 사실은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왕이 그것도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치심을 받아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들어 벼궁에 있다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뭔가 영적인 늘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었던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숲에 바람이 분 겁니다. 나라에 바람이 분 거죠.
나라 안에도 그렇고 나라 밖도 그렇고 소망을 둘 데가 많이 없었던 그때에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갔을 것으로, 성전에서 이 환상을 봤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부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시아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보여주신 거죠. 스랍들이라고 표현되는 천사들이 거기서 날면서 6개의 날개가 있다고 그러죠. 2개의 날개로는 날고, 또 2개의 날개로는 하체를 가리고, 또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린 채로 입을 열어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 영광을 마주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듯 발을 가리고 하체를 가린 상태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의 내용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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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그 영광을 막 노래합니다. 막 서로 노래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니까 4절에 보게 되면 그 소리 때문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줄 알겠어요.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의 구름,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 하나님 한 분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찬상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높이는 이 현상을, 그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오래 살고 그리고 참 경건하게 살아간 그러한 분들을 마주 대하면 사람은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이 허투루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정을 지켰든 자신을 지켰든 이웃을 지켰든 그 인생 자체가 사실은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 영적 아우라를 느끼게 되면 사람은 그 앞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나라의 왕이 죽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보좌가, 나라 권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외세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막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큰 거센 바람이 불 때,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 주님이 진짜 왕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고 누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인생의 바람이 불 때, 그리고 공동체의 바람이 불 때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거기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보좌에 누가 앉아있고 누가 통치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때 이사야가 뭐가 생겼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안정감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바람이 불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토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비로소 바람이 비록 불어도 거기서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끈을 놓지 않게 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법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의 노력으로 보았습니까? 그의 노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사야에게, 그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 그에게, 왕은 죽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경계 밖에, 유다 경계 밖에 아수르가 여전히 칼을 들고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지만, 크고 작은 바람이 불지만 여전히 내가 통치한다, 여전히 내가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을 이사야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보고 느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합니다.
그때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마주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경건하게 인생을 산 사람 앞에 딱 서도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그분을 뵈니까 이사야 마음속에 이 자신의 죄악성이 보이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막 밀려왔던 거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데, 그런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그에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 보게 되면 나의 죄악성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거울처럼 그 거울 앞에 주님 앞에 서면 내 영혼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한 그러니까 죄악 덩어리인 그 자신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백성의 모습은 그렇게 썩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핵심은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면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들포도를 맺혔어요.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 상품 가치도 없고 그리고 먹자고 하니 너무 시고 못 잘 것도 없고 먹기도 어렵고 상품 가치도 없고 가치가 없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구별하셔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구별하셨는데 실제로 맺힌 것은 들포도를 맺힌. 그래서 이사야 5장을 쭉 묵상하다 보면 저 들포도를 무엇을 놓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들의 거짓 그리고 그들의 탐욕, 방탕 이런 부패한 그들의 모습을 들포도로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들포도를 맺힌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많이 마음이 아프셨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안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저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저 죄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24절을 읽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들포도를 맺힌 이유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저 원인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을 멸시했다는 건 누구를 멸시한 겁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한 분을 멸시한 겁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율법의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언가 물건을 버릴 때 가치가 없으면 버리게 돼 있습니다. 가치가 있으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보관하게 돼 있죠.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을 내가 따를 가치를, 따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다 버린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입 밖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경청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떨어지지 않고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교만의 이 극을 달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약일의 빛이니이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주신 복도 차버리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 한 분을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한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의 감정 표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저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버림을 당했고 나는 멸시를 받았다. 주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데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뭐가 보이냐 하면 내 영혼의 이 죄악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위로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 영혼의 상황,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절망에만 늘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그 한계에 갇혀 있게 되는데 주님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서 말씀 묵상할 때 뭐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민낯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기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설교로 쇼핑한다 이런 표현 어떤 목사님이 쓰시던데 설교로 쇼핑합니다. 그래서 쇼핑을 왜 합니까? 상품이 하나면 쇼핑할 필요 없죠. 똑같은 상품이 아니고 같은 질의 제품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우리는 비교하면서 쇼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내가 버튼을 누르듯 그렇게 받아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편향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편향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을 선택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어두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악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완고하고 완악하고 추한 모습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묵상하거나 주어진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항상 말씀에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런 완고하고 완악하고 더러운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어진 말씀을 곱씹다 보면 거기서 반응이 오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안에 죄악성이 보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균형 잡힌 그러한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죄용서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핀수출 가지고 입을 이렇게 댑니다. 고통스러웠겠죠. 그것을 통해서 침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 시대는 왕부터 시작해서 들포도를 다 맺고 있는데 다 기준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짓과 탐욕의 시대가 됐는데 근데 네가 침묵하면 안 된다.
너를 통해 내가 이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 핀소스를 댑니다. 그리고 선언하시죠. 성경이 명확하게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뜻은 뭐냐면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넙죽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어야 용서가 된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들포도를 맺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를 그렇게 죄 용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를 보낼 작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거기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죄 용서를 받은 이사야가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민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8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민 소리를 들은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단수 복수를 썼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갈 존재는 누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품고 있는 뜻은 뭐냐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또는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 하나님 마음을 대변할 그런 메신저를 찾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고민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반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쭉 지나가는데 우리 하천 가는 중간쯤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신명희 장로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시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필요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하겠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먼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가 들리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그 사랑하는 주님,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목도한 그가, 죄 용서받은 그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민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에 들린 겁니다. 그의 영적인 귀에 들린 거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끝내는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 메신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겠지만 그러나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 남겨준 백성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사야가 듣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이사야가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땡겨서 물려받았습니다. 먼 나라로 갔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가뭄 때문에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요. 꼭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로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작정하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한눈에 알아보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들로 이제 맞이한다고 하는, 언제나 나는 나에게 아들이었다는 의미로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죽었다가 살아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잔치 소리 들리니까 알아보니까 둘째 자기의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동생을 향해서 화가 난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향해서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오죠. 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근데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하고 자기의 생각에만 집중하면 첫째 아들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은 진짜 탕자였죠. 두 명의 탕자가 있는데 진짜 탕자는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고민 소리가 잘 안 들렸던 거예요. 둘째가 어디에 있는지 소식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밥을 둘째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잘 드시지 못할 거 아니에요. 둘째가 없으면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멀리 동네 초입에 가서 둘째가 돌아오지 않을까 늘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첫째 아들은 그거에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 올 유업, 그 기업만 관심이 많았던 거죠. 아버지로부터 떨어질 그 떡고물에 취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생각과 마음의 고통 소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한계에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얘기하고 기도응답을 늘 요구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에 대해서는 어떤 아픔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갈망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죠. 그리고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내가 그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고 고민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가? 그러면 반응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나를 드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게 이사야가 자신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다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밥상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밥상을 함께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인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지 않고라도 이사야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차치하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불을 던지고 물을 던지고 그렇게 고통을 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 바짝 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 왜 없으셨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계속 말씀하시죠. 영적인 나팔수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는가? 탄식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들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아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빛비춤을 받아야 내 안의 죄악성이 보이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고민 소리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주의 영광을 맛보지도 못한 채로 말씀에 빛도 없는 채로 열심히 충성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업적이 되고 자기를 내세우는 포장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객이 바뀌면 안 돼.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민낯이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께서 나를 어느 곳에 부르시는지 명확하게 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현장으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도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에 오셨는데 갈릴리 베드로가 있었던 그 배 옆에 또 한 척이 있었어요.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부를 해도 되는데 베드로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정말 많이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척으로 다 이 잡은 고기를 이렇게 담질 못해서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두 대에 이렇게 가득 만선인 상처로 예수님께로 다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봤을 때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딱 이제 고기를 잡고 딱 왔을 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냥 엎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인이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직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그분을 그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는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는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콜링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훈련받아 그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바울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모세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늘 먼저 찾아가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영광, 5절부터 7절까지 나의 죄악성, 그리고 8절부터 13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사야, 그리고 자신을 드렸던 이사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면 항상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늘 자신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찬송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만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도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CPR 기도회 하잖아요. 많이 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부르짖으시고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이것이 겟세마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그곳에서 달라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청금기입니다. 청년들의 금요 CPR 기도회입니다.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